아멘. 네, 오늘로써 7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오늘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번 빠지셨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를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1절부터 이 13절까지를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14절부터 23절까지를 또 하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한 무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한 무리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을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씻지 않은 손, 즉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3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 이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의 율법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쉽게 풀이한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활이나 이런 종교 양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미시나와 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전율법이었었던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말씀드린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 6,000가지 정도의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또 한 613개 정도를 이들이 뽑아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248가지가 있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365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구전율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안식일에는요,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흰머리를 뽑게 되면요, 그것이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1km 이상 여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km 이상 걷는 것은 일을 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km를 걷고 쉬었다가 또 다시 걷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받을 때, 공중에 뭐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한 손으로 2번을 받게 되면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손으로 한 번 받고 왼손으로 한 번 받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네, 이렇게 몇 가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유전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법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한 뜻이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보였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많이 썼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는 듯한 뜻으로, 이 꼬집는 듯한 의미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 같은, 규칙 같은 걸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부모님의 그 노후의 생계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돈을 저축해 두고 노후에 편안히 살게끔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드는 연금 같은 거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노령연금 같은 것들을 자식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훌륭한 이런 사람들의 유전에 대해서 책망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식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연금을 만들게 됩니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 돈은 다른 곳에 쓰면 안 되고요, 이 5계명을 지키는데 쓰여져야만 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을 들고 성전을 찾아오지요. 성전을 찾아왔는데 마침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뭐 성전을 단장하고 보수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아온 이 노령연금을 그냥 헌금으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헌금을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모님을 더 이상, 쉽게 말하면 부양하지 않습니다. 공양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할 도리를 이미 하나님 앞에 했으니 더 이상 부모님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이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서 일정 금액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이상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유는 너희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너희의 유전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것이 14절부터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부패한 모습이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끼리 제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투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팔을 어슷하게 썰어야지 동그랗게 썰었냐 이겁니다. 왜 팔을 동그랗게 써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십니다. 그렇게 다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팔을 동그랗게 썰었다는 이유로 음식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팔을 동그랗게 썬 것이 죄를 범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또 다른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상식이나 습관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형제들을 판단을 하는 거지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과 내가 선호하는 것을 진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생각을 해서인지 조심히 행동하고 말을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또 그리고 저나 우리 목사님들 같은 사역자들은 더 거룩하고 자신들은 조금 덜 거룩한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더 중요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외식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지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있는 그 순간이죠.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때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고 무엇을 더 지켜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